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요, 성탄절과 함께 교회가 지키는 절기 가운데 가장 기쁜 절기인데요, 오늘이 바로 그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도 기쁜 날이지만 부활절은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더없이 기쁜 날이라 하겠습니다. 왜 이 부활절이 믿는 자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가 하면 바로 이 날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또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해주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024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이 세상에 예수님 단 한 분밖에 경험한 분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분,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이 죄인들에게 천국과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은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는 범죄한 이후의 인류에 있어서 최고의 숙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가 범죄한 후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었습니다. 인생에게 죽음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하면, 죽음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도 이별을 고하게 하고, 죽음은 내가 이 세상에 그동안 어떤 높은 자리, 어떤 권세 있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죽음은 나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듭니다. 아무리 힘센 장수도 죽음 앞에서는 초라해지고요,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돈도 권세도 청춘도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이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더니만 의사가 진단하기를 당신은 며칠 후에 죽게 될 것입니다. 유언을 남기세요. 이런 진단을 받았다고 칩시다. 며칠 후에 죽는다는 진단을 받은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아들이 사법고시에 통과했다는 소식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수년 전에 사놓았던 땅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땅값이 몇 배나 뛰었다는 소식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나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허무할 뿐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인생들이 그동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발부둥치고 노력을 해 보았습니까? 옛날에 저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 이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에 사신을 보냈던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통일하고 대황제가 된 이러한 진시황이 몇 살에 죽는지 아십니까? 수원 중독으로 말미암아 50세에 죽습니다. 50세. 그렇게 천하를 호령했던 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요, 오래 살려고 몸에 좋다는 보약은 다 먹어보고 이제는 하다못해서 복제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이런 연구까지 시도되고 있지만, 그렇게 한들 인생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택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판소리를 보면은요, 노래를 부르기 전에 목을 풀기 위해서 부르는 단가, 노래 가운데 백발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백발가의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아서 알 거예요. 한 손에 가시 들고 또 한 손에 막대기 들어 늘른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야, 어쩌면 인생을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여러분,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늙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주름살도 펴보려고 막 주름살 올리고 자꾸 올리면 배꼽이 여기 있다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주름살 펴기 위해서 별일을 다 해보고 젊어 보이기 위해서 별일을 다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백발이 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어느새 머리는 희끗희끗, 이는 전부 임플란트,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인생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인생들이 그렇게 찾아도 찾지 못했고 그렇게 극복하려고 했었지만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누구시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시요,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 속에 감춰져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 여러 군데를 통해서 힌트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다시 살리신 것 알고 계시죠? 나인성 과부의 독자 아들이 죽었는데 그 상녀를 멈추고 살려서 과부의 품에 안겨주신 사건 기억하시죠? 뿐만 아니라 베다니에서는 장사된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이러한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요, 예수님이야말로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죽음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신 분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온갖 조롱을 당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의 증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토록 무서워하고 겁을 내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맨 처음 세상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음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사람을 지으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동산, 이 우주 만물에는 좋았더라로 가득 찼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무덤이 없었습니다. 공동묘지가 거기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된 것일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죽음은 한 사람의 죄, 곧 아담이 저지른 죄 때문에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망 뒤에는 반드시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암으로 죽었다. 볼 때는 암으로 죽었지만 죽음의 근본 원인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토록 볼 때는 교통사고로 죽는 것 같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살아가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죽음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뒤집어서 말하면 인생이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죄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 가운데 과연 이 죄 문제를 초월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할 때 성경의 정의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결정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표현해서 딱 한마디로 뭐라 했는가 하면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갚아야 할 죄값을 대신 다 갚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화평을 주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낫게 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5절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화면에 떴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모양인데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무덤 속에 시체로 누워 계시는 그러한 주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증거하기를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을 박차고 나가신 분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무덤을 박차고 나간 시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딱 한 분,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덤을 박차고 나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덤에 누워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고 그가 다시 사셨다는 것은 십자가 위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다 지불했다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죄값이 만약에 다 치러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로서는 어떤 짓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값을 완전히 다 지불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목을 굳게 잡고 있던 죄의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 앞에 와르르 다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록 무덤에 그대로 갇힌 채 누워 계셨다면 결코 예수님을 가리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 죄인들의 구주라고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빈 무덤만 남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무엇을 이긴 승리자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은 이게 보통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다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 중에 복음이요 소망 중에 소망이라 하겠습니다.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허락하신 권세요, 부활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만 허락하신 축복 중에 축복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부활절이 우리에게 기쁨의 절기인 것은요,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날이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예수 믿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는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셨기 때문에 부활은 덧없는 복음이요 기쁨의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죽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 인생길을 갈 때 결단코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신 예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만 생각하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동행해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 무덤 속에 누워 계신 자가 아니라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셨으며 성도가 가는 길은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 부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졌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하더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범죄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한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안타까움과 갈등이 마음속에 일어난단 말이죠. 그것은 성도로서 이상한 것이 아니라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예수 믿는 성도라는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넘어지지? 왜 이렇게 쓰러지지? 이러한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이러한 생각에 짓눌려서 낙심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은 죄악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겼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나도 예수 이름 의지하고 주의 보혈로 무장하면 능히 죄악을 이길 수 있는데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지 라고 해서 더욱 나로 하여금 분발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결단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나는 안 돼 하고 주저앉는 계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이 취소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생명을 얻었음에 대한 감격이 메마르는 것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니까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냉정히 말하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날 낳으시기 위해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고 날 기르시기 위해 그 모진 고난을 감당하신 이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살아야지 왜 사람이 살면서도 부모님의 애간장을 녹이면서 살겠습니까? 자식이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날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값이면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가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아야지 왜 불안하고 왜 헛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명심하십시오.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할 것이지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육신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속에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대로 사는 자는 죽은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으로 충만한 심령은 죄를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의를 쫓아 예수님을 쫓아 사는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자는요, 죽음의 공포를 이깁니다. 눈물과 한숨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예수를 믿으시 다시 사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승리는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전장을 살펴보면 거기에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은 하늘에 닿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요, 하늘을 움직임과 동시에 땅도 움직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하늘과 땅을 화목하게 만드신 사건입니다. 주의 천사는 이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천사가 내려왔고 땅에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땅이 진동했다라고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죽으신 날과 부활하신 날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엄청난 지옥의 고통을 겪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온 피조물이 떨었던 것이며 예수의 부활은 그의 백성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가져오는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온 땅이 진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의 원수들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고 주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떨며 마치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무시하고 반대하는 원수들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환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기독교를 멸시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마치 똑똑한 척 저마다 머리 바짝 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박해하는 이런 자들, 십자가의 복음이 온 천하를 뒤덮어가는 중에서도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십자가 복음을 무시하는 자, 반드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당하게 됨을 보여주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심판의 날에 상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부르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이 부활의 감격의 소식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모두가 무서워 떨며 죽은 자같이 되는 때가 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그동안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잘 지킨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하고 믿지 않은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치 철장으로 항아리를 깨듯이, 쇠뭉둥이로 항아리를 깨듯이 쳐버리는 이러한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우리 기독교에 이처럼 귀하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이 부활의 기쁜 감격의 소식을 누구가 제일 먼저 전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고했을 때 그 예고를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1차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모두가 실망, 낙심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사자 천사를 보내어서 이 그리스도의 승리 소식,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절대로 죽은 예수를 믿지 마시고 다시 살아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에 있어서 그냥 구경꾼만 되지 마시고 이 부활의 둘째, 셋째 열매를 맺을 자가 우리고, 우리 믿는 자가 역사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권세를 다른 어떤 세력에도 빼앗기지 마시고 이 주의 부활의 소식을 담대하게 나가 앞장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소식인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7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